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또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부활의 주님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떡을 떼며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니 도대체 그 로마의 10대 박해, 그 황제가 직접 나서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250년간 믿음이 지속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초대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나는 정말 가정을 복음화하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이 시대에 서밋으로 정말로 세우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전도하고 싶고 나는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한 번뿐인 내 인생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250년 동안 그 응답 모두를 다 누렸습니다. 가정을 복음화했죠. 가문을 복음화했죠. 가문을 복음화했다는 게 뭐냐면은 그 가정에서 그 다음 세대에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250년 동안 계속 자녀들에게 유대교의 그 핍박과 로마의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후손들에게 언약을 전달했고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로마의 모든 사람들, 로마 시민권자들 아닙니까? 상류계층 아닙니까? 노예의 신분으로 가서 상류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 서밋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특별한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단한 것이나 어떤 무리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그리고 필요한 것, 그리고 그 시대의 절대적인 것, 그것을 찾아서 했습니다. 그게 바로 네 가지입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끊임없이 힘을 썼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예배의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이 일에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기를 끊임없이 힘썼습니다. 그 말은 성도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가 우리 형제요, 우리는 함께 지어가는 지체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제를 끊임없이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100친구가 있어도 기도하는 한 친구만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포럼하고 서로 간의 교제를 끊임없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떡을 떼는 일에 끊임없이 힘썼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죽으심과 능력을 끊임없이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기도하는 일에 끊임없이 힘을 썼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고 가정과 현장을 살리는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은 학력이 높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한 것을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 일을 통하여서 그들은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나에게는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나의 이 연약함을 떨쳐버리고 싶은데 왜 잘 안 되어지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부터 승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한 말씀이나 한 단어라도 붙잡고 그 단어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루에 한 번씩 포럼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포럼하는 그 시간에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듣는 것 같기도 한데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쓴다면 여러분 개인 인생은 반드시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초대교회는 떡을 떼는 일에 끊임없이 힘썼습니다. 250년 동안 떡을 떼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겁니다.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방앗간을 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사라는 말을 밥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의 식사는 떡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떡이 정확하게는 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아니,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식사 한번 하시지요. 하듯이 이스라엘에서는 언제 한번 떡 한번 떼십니다. 이게 이제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의미가 바뀌어졌는데 예배에 대한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자, 떡을 떼려고 모였는데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떡을 떼려고 모였는데 거기에 바울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어느 만큼 전했느냐?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떡을 뗀다는 의미는 식사의 의미에서 예배의 의미로 바뀌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죠. 그러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후로 기독교인 사이에는 떡을 뗀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는 암호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익투스 물고기 그림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교회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성전인데 그건 유대교 성전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갈 수도 있죠. 그러나 표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누가 그리스도인인지는 끼리 모이니까 압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우리 언제 한번 오늘 저녁에 떡 한번 떼시다 하면은 이제 예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에는 애찬과 성찬과 말씀의 강론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하고 다르죠. 초대교회 때는 딱 주일에 예배 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일을 하고 마치는 저녁 시간에 이제 모입니다.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초대 교회 등과 같이 이러한 교회들은 이제 성도들이죠. 평일에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녁 식사를 안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와서 먼저 애찬, 이 사랑의 잔치를 먼저 나누고 난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성찬으로 예배를 마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예배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는 일에 끊임없이 힘썼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애찬과 성찬과 말씀 나눔에 힘을 썼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예배 장소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떡을 떼는 일에 끊임없이 힘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끊임없이 기념했다는 겁니다. 이미 기념이란 말의 뜻은 뜻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기는 것, 그래서 자꾸 기억하는 것, 기념한다라는 것은 기억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가지고 또 기념식을 하기도 하고 또 기념품을 사가지고 주잖아요. 그럼 뭐 결혼 답례품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수건이다. 그럼 집에 걸어두면은 계속 보면서 아 그때 그랬었지. 임직식 때 그랬었지. 아 체육대회 때 아 그랬었지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 떡을 떼어 주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앞으로 떡을 떼면서 나를 기억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후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기념하라고 하셨는가? 왜 계속 떡을 떼는 일을 하라고 하셨는가? 그 답이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에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이제 제자들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각자 자기 고향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낙심한 두 제자가 걸어가는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고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두 명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오다가 밤이 되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졌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그들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와 함께 집에 들어가서 식사도 하고 같이 좀 하룻밤을 지내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손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때에 저녁이 되어지니까 떡을 이제 빵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 그 손님으로 온 예수님이 떡을 떼어준 겁니다. 그때에 31절에 그 떡을 떼어주기 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했는데 31절에 떡을 떼어주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아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떡을 떼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특정한 이제 행동, 세레모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당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계시한 것 중에 하나가 떡을 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떡을 떼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떡을 떼는 일을 통하여서 부활 이후에 많은 제자들의 이 영안이 어두워졌을 때에 그 영안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떡을 떼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떡을 떼는 일에 끊임없이 힘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제 세상살이 하다 보면은 자꾸 까먹죠. 내가 힘써서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떡을 떼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구나.
우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여기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기념했는가? 떡을 떼면서 무엇을 기억을 했을까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평상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임을 그들은 늘 기억을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청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하면은 그 청년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이 떡을 떼면서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늘 기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또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하루 이틀 지속되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집니다. 성도들이 지치고 힘들 때에 떡을 떼면서 이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재림을 기억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다섯 가지를 끊임없이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의 나의 장점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보다는 내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 자꾸 집중하고 그 문제의 늪에 빠집니다. 이때에 우리는 떡을 떼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언젠가는 오실 것이다. 오시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바뀌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에 끊임없이 힘쓰고 있는가? 끊임없이라는 것은 계속해서입니다. 좀 더 원어로 살펴보면 집착해서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시험 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부한 내용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막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노트에 한번 적기도 하고 또 암기하기도 하고 또 까먹었을 거 친구들 보고 한번 질문해 보러 하기도 하고, 이러면 그렇게 하듯이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불신앙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의 교회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로, 떡을 떼는 일에 끊임없이 힘썼다는 말은 성찬과 애찬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정의를 할 때에 교회는 뭐뭐뭐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초대교회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항상 떡을 떼는 일에 힘을 쓰신 것입니다. 그냥 함께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이 이 들에 나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녁이 되어져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오병이어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그 앉아 있는 모든 자들이 먹었다는 겁니다. 다 배불리 먹고 거둔 것이 12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그것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께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예수님께서 먼저 헌신을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 식사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1절에 10절에는 이번에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자들이 시장하에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배가 고프니까 밀을 비벼서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안식일에 왜 밀을 까서 먹느냐? 그거 일이고 그건 안식일을 범한 죄가 아니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잔치를 하는데 잔치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굶을 필요가 있느냐? 인자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굶을 필요가 없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먹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1절과 43절,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또 식사를 하십니다. 또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가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오라 하셔서 그 물고기로 식사를 하시고 또 베드로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잘 보시면 압니다.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가정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미국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의 신앙과 그 후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이 교회 예배 요소들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의 삶과는 많은 차이가 있게 됩니다. 전도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전도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성경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예배에는 성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 바로 성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찬이라는 것은 주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빵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것을 기념, 늘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또한 아주 중요한 것이 초대교회 예배,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많은 교회들에도 애찬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애찬은 뭡니까? 사랑 애자에 밥찬자. 그래서 사랑의 밥, 사랑의 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찬은 성도가 함께 먹고 마시고 기쁨을 나누는 사랑의 축제, 사랑의 잔치입니다. 초대의 교회는 모이면은 말씀을 들었고 성찬을 했고 애찬을 함께 진행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7절에서 22절에 초대 교회에서 파송되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등등을 세웠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성찬과 애찬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애찬으로 말미암는 갈등이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이 식사를 준비해 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먹는 자가 있었습니다. 준비해 오는 자는 늘 본인이 준비를 하고 먹는 자는 미안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또 이 준비해 온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일 때에 그냥 이런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좀 부유한 사람의 집에 모였는데 거기에는 2층에 방이 2개가 있습니다. 이 좀 상류층이기 때문에 7, 8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과 20명에서 4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듯이 그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수시로 모여서 거의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 일을 마치고 저녁에 와야 되는데 거기에는 늦게까지 일을 하는 좀 낮은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그 집을 제공하는 그와 같은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해서 왔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왜 나만 준비해야 돼? 왜 나만 자꾸 이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준비해오지 못한 일하다가 남의 집에서 일하다가 온 사람들은 부끄럽지만은 그래도 그 자리에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배가 고파서 먼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싸온 많은 음식들 가운데에 이 포도주와 좋은 음식들을 먼저 먹고 남은 음식들을 나눠주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먼저 먹는 자가 있고 나중에 먹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먼저 음식을 먹다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포도주에 취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 자는 먹지도 못하고 이 소외된 기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이렇게 잘 살고 못 살고와 관계없이 어느 모임에 있어서든지 음식 때문에 이 마음 상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음식을 먹으러 모일 때는 좀 서로 기다려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중요하지 어떻게 해서 음식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기다리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11장 34절에 집에서 먼저 먹고 와라. 그리고 성찬을 하듯이 애찬을 해라. 그걸 그렇게 배불리 먹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고 또 술 취할 만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처럼 초대교회 시절에 그 교회의 애찬이 중요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애찬, 성도들 간의 식사는 예배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합니다. 우리가 한 끼 식사를 그냥 때우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것이 교회에서의 식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달 식사 당번이 정해져서 준비를 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힘들고 또 고됩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를 할 때마다 여러분도 똑같지만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참 우리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께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는 우리가 주일에 못 먹어서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이후에 점심 식사는 이 로마의 250년 동안에 계속되어진 성도들 간의 이 사랑을 나누고 그들이 함께 모일 수 있었던, 신앙을 전수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안부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믿음을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중요한 정치와 경제와 사업권은 전부 다 골프 치면서 식사하면서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만큼 세상도 식사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초대교회는 이 성찬과 함께 애찬을 아주 중요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주일 식사는 이처럼 사랑의 교제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이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사 준비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점심 식사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조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주일 점심 식사가 성경적이라는 것을 저는 꼭 기억을 하시고, 이걸 외주를 주자, 불신자가 와서 여기에서 준비해서 우리는 그냥 먹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성경적이지 않다. 과연 어느 만큼 우리가 식사라는 것을 그냥 먹고 마시는 걸로만 생각을 하느냐.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좀 어려워도 각자가 힘을 모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돕고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일이 축제이어야 합니다. 영적인 축제의 현장이요, 또 육신적인 축제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지금 조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다 여러분 같은 그런 어떤 영적인 힘을 얻은 상태에서, 현장에 승리한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방을 가보면 어느 분들은 좀 어두운 방 안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바깥 나들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불을 환하게 켜놔야 된다. 주일에 불을 환하게 켜서 좀 우리 마음도 좀 환하게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은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은 이 경제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중요한 때에 꼭 우리가 뭐 경조사가 아니더라도 너무나 또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시간 외에라도 우리가 어버이날이다, 또는 뭐 어린이날이다, 여러 많은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좋다. 또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교회 가니까 같이 우리가 말씀 나누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다. 경로당 가는 것보다는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우리 교회의 모습들로 만들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우리 주방과 방송실과 차량 운행과 또 교회 청소, 우리 교사들,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 또 꽃꽂이, 우리 새가족부, 또 우리 기도하시고 헌금위원으로 봉사하시고 안내위원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음 말씀으로 큰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세 번째, 초대교회는 이것을 교회 현장에서만 끝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3천 제자가 일어나서 앞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과 함께 3,120명이 이렇게 40명씩 20명씩 모여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3,120명이 40군데에서 만약에 4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하면은 그 숫자가 어느 만큼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집이라는 것은 모든 현장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46절에 집에서라는 말은 이 집에서 다른 집으로 옮겨가며 떡을 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모든 현장에서 성찬과 애찬과 말씀 운동을 편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흑암이 꺾여지죠. 이제 3장에 보면은 첫 치유 역사 안전병이가 일어나죠. 핍박도 오지만은 계속적인 예루살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은 3,120명이 자신의 집에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성도들 간의 애찬과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성찬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으므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시급하게 지금 떠오르는 것이 마약 문제입니다. 너무나 심각하게 우리 현장에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후대들 말씀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손을 뻗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현장에서 지켜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안 하잖아요. 현장에서는 이 아이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정말 우리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앞에 말씀 운동의 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끔 설령 아무도 안 온다 할지라도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초등학교 앞에 월세 얼마입니까? 그럼 우리가 그 부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를 지킬 것이냐, 이미 현장에서 다 오염되어져서 들어오는데 이걸 필터해 줄 수 있는 것이 가정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왜 사야 될 이유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왜 돈 벌 이유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왜 헌신할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고 모든 일에 기억하고 모든 현장에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가 매일 떡을 뗀 것 같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억할 것인가? 여러분, 내가 살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충만히 임하면은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3타임을 가졌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시편 17편 3절에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23장 1절에서 6절에 낮에 여호와를 목자 삼아 그 목자를 따라가는 그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총리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루 3타임을 가졌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특별히 다니엘은 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중요한 것은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다니엘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다니엘은 아침, 점심, 저녁 유대인이 하듯이 하루 3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다. 그가 왕궁에서 총리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점심시간에 자기 집에 와서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와서, 그래서 그는 점심시간에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식사하고 식사하고 난 시간은 집에 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을 멈추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받은 응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이 3타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집을 나서기 전 아침에 또 낮 시간에는 각자의 현장에서
저녁 시간이나 밤 시간에는 집에서 여러분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 기도 제목 실천사항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확인하는, 이번 주 나에게 주신 제목이 뭐지? 이번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고 나는 어떤 응답받을 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하시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들이 한 발만 앞서가는 작품을 딱 만들면 됩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가 모든 현장에서 떡을 떼며 그리스도를 기념한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나의 쓰리타임을 갖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